언젠가부터 한국은 돈이 최고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매체가 외모나 명품,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그런 기형적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인기 유튜버인 마크 맨슨이 지난 1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을 주제로 만든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는데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했죠. 이 영상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정말 이 정도인가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그리고 이 영상을 본 우리 다수의 국민들이 불쾌해하지 않고 대체로 인정한다는 것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맨슨은 e스포츠, K-팝, K-드라마, K-뷰티 등 여러 분야에 한국이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자살률이 높고 우울한 사회가 된 것에 대해 이 스타크래프트 열풍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 프로팀들이 집에 모여서 합숙을 하고 또 경쟁을 거듭하는 이 토너먼트 방식을 통해서 최고를 뽑아내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얻어진 결과는 분명 효과는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과 압박에 정신건강은 해로울 수밖에 없다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이 스타크래프트에 끝나지 않고 이러한 성공 공식이 다른 분야로 전이되어서 운동, 음식, 심지어 기업 문화와 교육에까지 살인적인 경쟁과 압박에 노출되어 있다 하는 거였는데요. 이 100점이 아니면 모두가 실패라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들고 있는데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꺼리고 있다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 또 하나의 약점이 되어 불이익을 당하거나 경쟁에 뒤처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라 하는 거죠. 그렇게 사실을 숨기며 혼자 참아가며 병을 키우고 있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가? 이 물질적인 것이나 외적인 것에서 찾고 있다 합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이나 명품으로 치장하는 것으로 경쟁에서 낙오된 자존감이나 체면을 보상하고 채우려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젠가부터 한국은 돈이 최고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매체가 외모나 명품,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그런 기형적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 이 유교 문화의 가장 큰 혜택인 이 가족 안에서의 따뜻한 보살핌은 사라지고 책임만 요구받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가장 큰 장점인 자유와 개인주의는 없고 내면보다 외면을 드러내고 물질을 숭배하는 나쁜 것만 남아버렸다는 거죠. 이 영상에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미국인과 한국인의 대답을 비교한 항목이 소개됩니다. 미국인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고, 두 번째가 관계, 세 번째 재정적 안정을 답했는데, 한국인은 첫 번째가 재정적 안정,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 관계로 답을 했습니다. 맨슨이 지적한 이 한국에 대한 분석, 뼈아프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그렇다면 한국 교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 목회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개신교 인구의 46%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느끼는 외로움 54%보다는 낮지만 개신교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어쩌면 이 한국 사회의 극심한 경쟁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기보다 신앙의 힘으로 그 경쟁에서 앞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신앙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일성에 담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3대 구성 요소, 영토, 국민, 주권에 있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다스림 그 주권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그러나 아직 역사의 종말로 완성되지 않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야 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샬롬, 평안의 구원을 선포하며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임성빈 장신대 전 총장은 하나님 나라를 공동선이 이루어진 나라라 이렇게 새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큰 기둥을 세울 수 없지만 두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세울 수 있듯이 그렇게 모두가 힘을 모아 모두에게 유익한 이 커먼 굿을 만들어 갈 때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한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나라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 교회에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공동선을 이루는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책무가 있죠. 저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한국은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모두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